상당히 광활하죠.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활한 사막이 끝이 없잖아. 황량한 사막에 사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있느냐?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름받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 가는 길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사막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고달픈 삶이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그런 것 같아요. 황량한 사막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니겠는가. 네, 여러분, 황량한 사막 같은 세상에도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내가 오아시스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황량한 사막에 한번 오아시스를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아시스를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오아시스를 만날 때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안식이 되겠습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게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거든요. 시원하게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 같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죠.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바울이 직접 편지를 못 써요. 나이도 먹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일러주면 아마 누가가 아마 이 골로새서를 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러준 대로 계시를 받아서 불러준 대로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편지 골로새를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합니다. 전료죠, 전료. 우리로 말하면 우편 배달부입니다. 먼저 이 누구를 먼저 소개하느냐 하면은 두기고를 먼저 소개합니다.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요. 보낸 이유는 골로새 편지를 지어서 보내거든요. 바울의 계시를 받아서 누가가 계시를 쓴 이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읽잖아요. 마지막 마무리가 과정 중에 있는데요. 두기고의 편지를 지어서 내가 너희를 두기고를 보낸다. 그러면서 소개하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바울의 형편을 감옥에 있는 형편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언제 만나느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하잖아요. 1차, 2차, 3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 사람이었던 이 두기고를 만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만난다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행운이었어요. 정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아요. 바울이 두기고를 만나는 것은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행운이었어요. 근데요, 공교롭게도요, 이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행운.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만난 것이 왜 행운이었을까? 두기고 이름이 행운이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두기고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골로새를 썼는데, 근데 만약 이 편지를 쓴 것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바울 당시에 감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을 생각하거든요. 거대한 막 이렇게 장벽이 있고 갇혀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뭐냐면 AD 63년, 4년, 5년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그럼 호랑이 담배 피는 거 봤어요? 네? 저는 봤어요. 근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제가 기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 우리나라와 서양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접목해 본다고 그러면 잘 이렇게 접목이 안 되잖아요. 접목이 안 돼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이렇게 옛날에 그 주몽 드라마 많이 보셨죠? 여자분들 주몽 드라마 꾸준히 보더라고 보니까. 부여에서 이제 만주이죠, 제 말이. 만주에서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워요. 이해하신가요? 고구려를 세우죠. 그 다음에 주몽의 아들이 원조죠, 원조가 남하에서 백제를 세우죠. 어디서 세우냐면 하남 위례, 우리 충궁동이든지 아니면 이성산성이든지, 어떤 사람은 풍납동, 거기 학자들만 다릅니다만 충궁동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남 저쪽에 위례 있잖아요. 하남 위례. 아마 이 근방에 원조라는 그 주몽의 아들이 백제를 세우고요. 나중에 혁거세가 신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은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를 세워가던 때예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려를 시대를 지나서 삼국시대를 이제 막 세우는 때가 바로 2000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이 바울이 로마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는요,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 썼다는 게, 우리는 막 거대한 막 이렇게 벽이 있고 막 이게 그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관가에 보면 제수들 감옥에 가뒀던 옥들이 있어요. 그 조그만한 거에 집이에요, 집. 그죠? 집 한 구석에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을 가뒀던 옥이래요.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관가에 보세요. 한번 관가에 보면은요, 집들이 쭉 지어놓고 이 감옥이라 했는데, 지금 같으면 좀 가정집도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우리처럼 뭐 이렇게 감옥이 아니고 어떤 한 민가 같은 곳이에요. 민가 같은 곳. 어떤 조그만 어떤 집들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가 여기 있어요. 로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이 로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연결시킨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아직 삼국시대 막 이제 막 이렇게 서울한 때거든요. 얘가 이제
여행해보더니 얘가 이제 그 터키거든요. 터키 굉장히 큽니다. 터키가. 이 에베소가 여기에요. 여기 에베소에 에베소.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곳이 뭐냐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이 골로새 거리가 얼마냐면요, 2,000km, 직선거리 2,000km 돼요.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몇 킬로 되는지 아세요? 한 500km 조금 넘어요. 그러면 2,000km가 넘으면 서울에서 제주도 한번 갔다 왔다에 왕복 2번 왔다 갔다는 거리가 로마에서 여기 골로새까지 2,000km. 여러분,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교통이 편리하겠습니까? 자동차가 있기를 합니까? 비행기도 있기를 합니까? 뭐 배를 타고 가도 뭐 동력도 선이 있기를 합니까? 다 그때 당시는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도 범선이든지. 네. 그러면 이 로마에서 이 골로새까지 이 가는 거리만 해도 몇 달을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아마 3개월 내지 4개월 걸리는 거리거든요. 3개월 내지 4개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쓴 편지를 누가 전달하느냐 하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하거든요. 두기고가 몇 달 걸어야 하고 이 범선을 타야 하고 가는 길에 맹수들을 만날 수 있고 강도들을 만날 수 있고 사실은 이 강을 건너야 하고 산을 건너야 하고 바다를 건너야 하고 참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이 로마에서 이 골로새까지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앞장서서 전달했느냐, 누가 자원해서 이 편지를 전달했느냐,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 근데 두기고는 누구의 발이 되냐면 바울의 발이 됩니다. 바울. 이 일을 자원해서 누가 나왔었냐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막 같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그러잖아요. 만약 두기고가 없었더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골로새를 우리가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골로새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그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기고에게 정말 그 영광의 박수를 치고 싶어요. 감사의 박수를 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도요, 이 에베소에서 한 160km 되는 이 정도에 있거든요. 이 정도에 있는데 여기서 160km 되는데 골로새 교회도 신생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진리를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를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나다리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 창조자였다. 나를 지으신 분이었다. 나의 종육지였다.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골로새 1장 2장 소개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옮겨지는 거거든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옮겨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한테 옮겨져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배웠느냐? 골로새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골로새 편지를 받고 진리를 깨닫습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누군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걸 깨닫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야? 이 두기고예요. 두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우리가 두기고 같은 사람이 돼.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행운이 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 여자분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죠.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 춤췄어.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 춤췄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만난 것이 불행이라고 하잖아요.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운이었고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 당신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당신 만난 것이 행운이어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엄마를 만난 게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이었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에게도 행운이었고 골로새 성도들의 행운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기고가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 행운이잖아요. 행운의 사람이잖아요. 두기고 행운. 두 번째 바울이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하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군요. 9절에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두기고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바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성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오네시모 고향은 누구냐면 골로새예요. 골로새.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누구의 노예냐면은 그 빌레몬의 노예였거든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 당시 여러분 노예가 도망가다 걸리면 사형이거든요. 사형이니까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면은 골로새에서 아까니 멀리까지 도망갑니다. 뭐 2,000km 넘는 이 로마까지 도망을 가요. 안 잡히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느냐면은 아니 로마에 가서 아마 오네시모가 또다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게 바울을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요. 결심을 해요. 나도 이제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가지 일꾼으로 받아주는 조건 한 가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에 돌아가서 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래서 써준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거든요. 이제 빌레몬서와 골로새를 두 개를 가지고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를 방문하거든요. 용서받고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를 받아주마. 그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골로새 가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 입장에서 보세요. 옛날 이 사람이 노예였거든요. 그것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도둑이었거든요. 노예했던 사람이, 도둑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일꾼이 된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여러분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완전히 변했어요. 옛날에 그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지식이나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그 변화된 모습, 오네시모의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골로새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오아시스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오네시모가 노예에 있잖아요. 근데 보통 아시아 하면 우리가 이제 아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할라비아라고 부르고 우리로 보면 뭐 경기도, 경상도 그런 큰 지역의 이름인데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이제 고향인데 나중에는 이 아시아의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우리로 말하면 수도예요. 그 당시 수도였어요.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제일 큰 교회에 있어요. 큰 교회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노예했던 이 사람이, 도둑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교부가 돼요. 교부라는 말은 그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감독이사. 그다음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러 합니다. 순교자, 거룩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생각해보세요. 노예했던 사람이, 도둑이었던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교부가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정말 이 오네시모네와 두기고는 똑같이 뭐예요? 이 사막 같은 곳에서 뭐 같은 사람? 오아시스 같은 사람.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시원케 하는 위로가 되는, 위로를 주는, 격려를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두기고 오네시모를 바울이 두 사람을 묶어서 보내잖아요. 골로새. 근데 왜 이 바울이 두 사람을 묶어서 보낼까? 왜 이 두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를 이야기하면서 두기고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기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신을 그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혼자 보내는 거야. 두 사람을 함께 보내는 거야. 왜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일하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법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바울이 딱 묶어서 보내거든요. 두 사람 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함께 일하는 방법,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에 두 사람을 딱 묶어서 보내는 함께 종이 된 자가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이 세상은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특히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식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조를 보조를 맞추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법, 함께 일하는 법, 정말 상대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을 묶어서 그 2000km 되는 거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이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인생은요 먼 거리를 가는 곳이잖아요.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인생이기에 함께 살아가는 법 배워야 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 네. 정말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지를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어요. 특히 여러분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안경도 다르고요, 여러분 교육도 다르고요,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다 개성이 달라요. 아주 개 같은 성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빼놓고요. 우리 교회는 개 같은 성격 없어요. 제가 개 같은 성격 아까 하나 안 듣잖아요. 혹시 있다고 나가기 목사가 있을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함께 살아. 다 다르니까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줄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들어줘야 돼. 어느 대학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아마 그 대학교 그 강당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교수가 이제 출석을 이제 체크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학생은 한 50명밖에 안 앉아 있는데 출석 체크 인원은 100명이 지금 체크를 해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 다 그냥 예 하는 거예요. 분명히 50명밖에 안 앉았는데 체크는 100명 이상인 거예요. 교수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 많이 해봤거든요. 좀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나 대리 좀 수선해줘라. 나 좀 일 좀 있다고. 그럼 친구가 그때 당시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수가 모를 리가 없어요. 학생은 50명 만나요. 출석은 대답은 100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학생만 출석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대리 대답을 안 해준 거죠. 근데 교수님이 출석을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석 체크하지 않은 학생에게 여러분 꼭 알려주세요. 다음부터는 내 강의 들어오지 말라고. 학생들은 교수님이 자기들을 혼내줄 줄 알았는데 출석 체크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부터 내 강의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을 꼭 그 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학생이 깜짝 놀란 거죠.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잖아요. 자기를 혼낼 줄 알았는데 교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대답해 줄 만한 친구나 사귀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수님의 생각은 그렇게 삶을 나눌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있습니까? 대리대답,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을 나눌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어디라도 언제라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저는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여러분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어디든지 언제든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오아시스인 거예요. 오아시스. 사막 같은 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기뻐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삶을 생각해 보세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여러분 그 오아시스였잖아요. 오아시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오아시스. 내 삶의 오아시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함께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잖아요.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오아시스인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한 사람, 저에게 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족쳤다고 늘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남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사막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믿으시면 하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이 두기고와 오네스모는 둘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아스였던 사람이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토사네뿐만 아니라 이 골로스 성도들에게도 오아스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오아스예요. 믿으시면 하면 마지막 영화 한 편만 제가 보고 이제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영화입니다. 먼저 여러분 영화 설명하고 잠깐 좀 영상을 보겠는데요. 2001년도 상영했던 영화인데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캐스트 웨어라는 영화. 우리로 막 뜻을 해석한다면 조난자라는 뜻이 조난자. 캐스트 웨어 기억나시나요? 2001년도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주인공이 척 놀랜드라는 주인공입니다. 척 놀랜드가 페덱스라는 세계적인 택배 회사의 직원이죠. 척 놀랜드가 연말에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갑니다. 말레이시아로 출장 가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강풍에 의해서 그런 기상 악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죠. 추락을 해서 간신히 도달한 것이 어디냐면 다른 사람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는데 눈을 떠보면 어디냐면 섬인데 무인도예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인도에서 청 놀랜드가 무려 4년을 살거든요. 4년을 살면서 뭘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기를 합니까?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외롭고 고달픈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청 놀랜드가 배구공을 하나를 발견하잖아요. 배구공을 발견해서 거기서 사람 얼굴을 그립니다. 사람 얼굴. 그래서 그 사람 이름까지 붙여줘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윌슨이잖아요. 윌슨과 이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처럼. 윌슨, 잘 잤니? 윌슨, 밥 먹었니?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하거나 일방적으로 한 것도 두드러 패는 거죠. 배구공이니까. 대화하고. 근데 이 사람 할 때는 또 어떻게 내가 니하고 배구하고 내가 친구할 수 있느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찾아와서 오해를 하죠. 그나마 이 친구가 없으면 어떠해요? 대화성이 없잖아요. 이게 배우공이지만 대화할 그 친구 있잖아요. 윌슨. 던져버리기도 하면 다시 찾아서 오해를 하게 하죠. 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떠내려온 그 알루미늄 판을 발견하죠. 알루미늄 판을 발견해서 그 섬을 탈출을 합니다. 그 뗏목을 만들어요.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공하는데 그 배육공도 윌슨이라는 배육공도 뗏목에 태워서 탈출을 해요. 근데 파도에 의해서 이 윌슨이라는 배육공이 떠내려갑니다.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거기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청 놀랜드가 그래서 아주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미안하다. 윌슨 미안하다고 오해를 하고 한번 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Good night. Lay James, would you? You little crap. You still awake? You scared? Me too. I
우리는 사막 같은 인생 살면서 다 잊고 살거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걸 잊고 살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봤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정복하겠습니까? 그죠?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나와 함께 대화해주는 사람, 나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럼 그런 사람이 정말 오아시스 하는 사람이 아니 계십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해요.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나와 함께 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하고 귀한 일 모르고 소중한 일을 모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함께 일해가는 법을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오아시스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네. 여러분 이 캐스트 어웨이가 그걸 이야기해줄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런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또 바울뿐만 아니라 고로새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와줍니다. 함께 해준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오아시스예요. 아멘. 그렇다고 그러면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오아시스라고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나와 함께 해준 사람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나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오아시스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함께한 사람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라면 나도 그 사람이 어떤 오아시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두기고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쓰고 골로새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사막 가운데 오아시 같은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조차도 두 사람은 우리의 메마른 사막의 삶의 오아시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두기고입니다. 행운입니다. 하나님, 오아시스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소중히 여기게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